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비밀,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씨와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씨가 뿌려는 졌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런 경우는 떨어는 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염려와 재리, 일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등불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빛으로 들어와서 내 심령을 훤히 비추고 그것이 생명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령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한 채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어디다 숨겨놓지 않고 또 아래에 놓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 비밀이 공개된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비밀의 계시가 공개가 되는 거죠. 공개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공개된 그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공개되어서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여전히 비밀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그 당사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이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정말로 빛의 역할을 다하고 또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신령한 목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있던 그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도 역시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태양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만들어지는 광명이라고 얘기하죠. 광명이고,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모든 생명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 또 보이는 눈에 우주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빛을 말하는데, 낮에는 태양이 빛이 되는 것이고 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달과 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밤을 비추는 또 빛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지혜로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어두운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형광등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형광등만 해도 굉장히 밝은 빛이었고, 그전에는 뭐 백열전등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켜도 그래도 그게 참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형광등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LED 같은 게 나와가지고 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형광등을 갖다가 LED로 딱 교체를 하면은 그 빛이 엄청 밝아가지고 너무 밝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두운 곳이 거의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훤하게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를 비추는 그런 광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런 빛입니다. 빛이 오면은 제일 먼저 현상이 뭡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빛은 조금만 들어와도 무조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빛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비추게 되는 것처럼 이 빛의 생명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죠. 들어오는 만큼 무조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어떤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빛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의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럼 어떡할까?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구나. 또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빛이 또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했더니만은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그만큼 더 강력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또 죄의 근성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빛이 비춰진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여기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동, 그렇죠? 구리 같은 거기를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이렇게 얼굴 정도를 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을 보는 것 참 희미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거울을 보면은 더 확 드러나는데 왜 그럴까 하는데 이 당시 때 거울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울하고는 다른 거울이죠. 그 거울로는 온전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모든 것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훤히 열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들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도 이제 하나의 빛이 되어서 생명을 뿜어내고 온전한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빛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빛을 어떻게든 차단시켜서 그 광명의, 그 복음의 광명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흑암의 권세 안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신들이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그 생명, 이 빛으로 오신 예수의 그 생명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 신, 악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계속 미혹해서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 역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틈이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던 그런 강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를 처음에 전도했던 그 대학교 다닐 때 후배가 있었어요. 이제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역이었고, 그 친구는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올라온 그런 친구였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요, 저를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해봤자 씨도 안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툭 던졌는데 거기에 그냥 제가 그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계성에, 청년 하계성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기도한 거죠. 그게 결국 뭐냐, 내 안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는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 틈으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마귀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은 절대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이 빛은 언젠가는 뚫고 들어간다. 아무리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 앞에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끊임없이 전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숨겨놓거나 또 높은 데에 올려서 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나요? 예수님 당시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으로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이유를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다 이렇게 털어내버리고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말씀이 지극히 제한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겨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구에게 옮겼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옮기게 되어서 결국 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부 이제 복음의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사도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자기의 생애를 쏟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서에 고백하기를 자기의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 형제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친척들, 자기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왜 사랑했죠? 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쵸?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의 진짜로 순수한 혈통에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예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한데 이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충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숨겨놓고 감춰놓고 이걸 더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그 자리에 예수를 직접 자기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부득불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화가 미칠까봐 그런다. 그리고 또 복음 전도를 마치 다름질 하듯이 그렇게 내가 죽도록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남은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 빚진 자로서의 의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복음을 받고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등불처럼,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나만 은혜 받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차라리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오히려 그 물이 마르지 않죠.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차단되어 버린다라고 하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 나만 계속 은혜 받고 이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을 들어도 나중 가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남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나만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 그 물이 안에 고인 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것이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내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든 또 교회에 와서 충성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참여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생명의 그 빛을 전해주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그것을 감춰두고 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을,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전달자, 그래서 피의 수레가 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생명을 전하자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또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항상 즐겁네, 얼굴 표정이 밝고 생기가 넘치네, 빛이 드러난다는 얘기. 그런 빛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또 막 멸시도 하고 어떨 때는 왕따로 이렇게 왕따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요,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정말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요, 와가지고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고민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또 신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도 빛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그런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선한 사람인데 세상에 딱 나가면 직장 같은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전혀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철철철 흘러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의 빛,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생명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빛을
마음껏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생애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삶,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제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생명의 빛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의 빛, 예수의 생명이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기도 제목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빨리 이 어둠이 거쳐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 빛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